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운전하는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이제 해질 무렵입니다.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잘 안 보이고 또 시야에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빨리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라서 빨리 갖다 줘야 퇴근도 빨리 하는 거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나 뭐 차량들이 있어서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그림자가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요? 사람도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림자가 있으면 차량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니까 그래도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좀 흑백,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빛과 그림자 그러면 빛은 무조건 좋고 그림자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시각들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자는 빛과 그리고 사물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빛이 있고 그리고 실체가 있고 그러면 이 빛이 이 실체를 비추면 그림자가 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체를 나타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을 소개하려고 그림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림자는 분명 본체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그림자의 본체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은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는 밤은 굉장히 춥고 낮은 굉장히 덥더라고요. 제가 광야 체험을 하려고 그 더운 날 한번 가봤더니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밤은 정말 춥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왜 요한이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관계나 물질이나 상황이 얽매이기 시작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초월하려고 그렇게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SNF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광야 동굴에서 기거하며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도 아마 이 SNF파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신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요한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막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는 좀 구분이 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세상과 좀 분리돼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지금도 사회 근처에 쿰난 이런 데 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평생의 삶을 바쳤던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에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도덕적 양심이 마비된 것을 지적하다가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옥에 갇혔다가 정말 허무하게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또 어땠을까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의 직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요한은 그 자리도 거부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들어서 세례 요한을 낳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요한이 죽는 것을 못 봤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을 30살이라고 본다면 요한이 30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의 부모들도 그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 기사 빼고 요한의 부모님 기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아예 내어 맡긴 거죠. 그 아들이 광야에 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예. 우리 이복승 원사님 같은 경우도 아들이 갔는데, 제가 우리 어제 선교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를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길을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고 또 기도하는 여인 엘리사벳은 그 일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족들이 비록 요한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고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그의 가족들이 왜 행복했을까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어느 글을 볼 때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런데 그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기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인쳐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그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너를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 선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이, 그리고 그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는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정도의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믿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확신 있게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 앞에 더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막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자 신에게 빌어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서 이걸 다 태워버리면 그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 일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대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를 좀 큰 소리로 불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지금 느긋이 보고 있지만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한 850명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답답하니까 몸에 칼을 막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피를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시점인데, 엘리야가 너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잠깐 나갔는지 좀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좀 그래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가 정말 큰일 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바알 신이 대답을 안 해서 그랬다 치고, 그런데 만약에 또 엘리야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아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는 말은 사실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간에 헛된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 나라가 우상단지가 되어버렸던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였던 것이죠.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이 왕과 왕비가 이 나라를 온통 이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것을 다른 말 못하고 그걸 따라갔던, 그리고 갈멜산 위에서 그런 대결을 벌린다니까 구경이나 한번 하자 그러면서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였던 겁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어디 길로 나갔나 보다, 좀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야유하고 조롱한 거예요. 야유와 조롱 자체는 별로 부정적인,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아주 시적절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올 때, 세례 베푸는 데로 왔을 때, 요단강가로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종파로 봤을 때는 양도 300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그래서 제사장 후예들이라고 스스로 아주 거룩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생각을 해서 아주 그 권위세가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없고, 위선이 있고 껍데기가 남아있으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이러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로 봤다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써서라도 그들을 깨우치고 싶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만약에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과 진리가 자신이 없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았다면 요한은 아마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소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의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전해지는, 그리고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복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적어도
이런저런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전파하기를, 온전히 전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또 행복했던 것은 자기의 역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의 역할이 제한을 모르면 무리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알면 거기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하기 그런데요. 우리 뇌는 이게 음식을 먹으면 그만 먹어라 하는 신호를 보내야 된대요. 그런데 그런 신호 체계가 망가지면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죽을 때까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만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만 먹는 그 시점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먹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건강에 큰 이상이 올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여자가 낳은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가장 큰 자라고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요한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오늘 7절 8절에도 그러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작가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는 거죠.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실제로 자기가 그런 자였다는 것을 평소에도 알았던 거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한테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이 막 쏠리니까 막 요한의 제자들이 막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요한이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예 기사 이런 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 보이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그런데 민폐 하객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왔는데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온 사람, 뭐 신랑보다 더 멋있게 하고 온 사람, 연예인들이니까 뭐 이렇게 포토존에 딱 쓰면은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러니까 한껏 폼을 막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입어야 되는 흰백의 드레스를 딱 입고 하객이 왔다. 그러면 이건 완전 민폐죠. 예. 그 사람 축하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 폭격하러 온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맞는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렸다 하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제게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의 자칭 예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진짜 이거 연구 대상인데요. 왜 이랬을까? 이건 좀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종교학적으로 논문을 쓰면 그 현상에 대해서 이미 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저 쓰고 싶어요. 왜 한국에는 자칭 예수가 그렇게 많을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아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새 자칭 자기가 예수가 되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생명나무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자기의 한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한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빛을 증거하는 그림자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세례 요한이 왜 행복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저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남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떨고 소리가 그냥 파르르 떨리는 그런 소리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참 행복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저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 사상으로 이 많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논리가 저한테 충분하지 않고 또 그런 삶의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의 경험 가지고 저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는 건 이건 미천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한 건 뭐냐면 제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저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게 소중한 시간들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 한번 같이 하시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거를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또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쓰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빛이 아닙니다. 그림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오직 주님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